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 벌써 3년 12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정말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로마서에서 보니까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너희가 매였던 그 사슬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 권세가 퇴파되며 영생으로 하겠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성장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협력을 안 해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쓴 게 아니라고 절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밟고 일어서질 않았다고. 은사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빠질 수가 없는 게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어떻게? 엘리사가 가지 말고 나도 쫓아가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해주고자 하는데 뭘 너는 원하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은 갑절의 영감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풍파가 조금만 오면 고추대 심어놓고 조금 자라기 전에 여러분 자라기 전에 뭐를 세워놔요? 옆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묶어놓잖아. 쓰러지지 말라고. 응? 조금만 바람 불면 획가닥 넘어가고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차사 빠지고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 인생길에서 버팀목이 되어줄 분이 성령님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느니라. 요한복음.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구약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몇백 년을 살든 몇천 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역사에 묻혔고 이미 증거로 남겨졌고 그다음에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지. 그 대표적인 예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쫓아다녔던 엘리사. 여러분 이 옷깃이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두루마기 같은 것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응? 어떤 이들은 이렇게 쓰고 다니는 랍비들이 쓰고 다니는 이 머리다 쓰는 게 떨어졌다고 그러고 아구라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진짜로 겉옷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감 떨어지듯이 그냥 익으면 떨어지겠지, 나무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겠지, 새가 다 먹고 없어져. 그것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을 받는 밭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하시는 것은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오고 그늘진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옥토가 나오죠. 현대인들이 지금 믿음왕과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어렸을 때 믿었던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고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감사란 말이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 아침에 여러분 눈꺼풀이 안 떠져. 가장 세상에서 무거운 게 눈꺼풀이요. 그리고 가장 더 무거운 게 뭐냐면 이불이야. 이불. 나가기 싫어. 겨울이면 더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훈련받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초대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새벽부터 오전, 오후, 그 이전에 저녁 예배까지도 드렸다. 진짜.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문화가 달라졌어요.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거를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왜냐면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일을 해야 처자식을 부양하고 살아가죠.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죠.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남겨주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 자로 자기의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는 한국 사람이 또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걸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어디든지 다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임마누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멀리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거야. 은사를 사모하면 은사 받았다고 얼마나 사람들 거만한지 몰라요. 목회자부터 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시냐면 교회의 발전과 분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라. 일꾼들.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기도해지면 병이 나섰다고 얼마나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한 자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것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서 말씀하시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T자가 됐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는 것. 추년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물어가는 2023년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무너지게 생겼고 이 나라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응? 사람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운영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바이러스 걸린 것 마냥 무너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민들의 부채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서 이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생겼어요. 가게 안 한다. 이 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나라의 존립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들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를 통하여 없는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요.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는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혹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죄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자기 자신이 왕이라잖아.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단번에 드려진 이유가 여러분, 나 살리고자 단번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의예요. 죽음의 저주의 틀에서 내 대신 올라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고. 진정한 은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야. 배우라는 거. 희생정신 없는 믿음이 어딨고 헌신이 어딨냐고. 제가 몇 년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전국에 있는 대형교회 큰 교회를 다 제가 가봤습니다. 다 말을 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질이 죽어가고 있구나. 본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 정말 그 십자가와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교회와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잘 증명하는 내용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또 느끼냐면 사람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게 많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된다고 얘기했는데 뭔 돈만 버는 것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뒤집어 까져가지고 어? 뭐다? 예비지.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 관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아니라 얘기했다면 영이 먼저 잘 되면 육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심어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게 정확한 이치인데 너희는 나에게 얼마만큼 나왔니? 얼마만큼 드렸니? 얼마만큼 나의 진실한 마음과 내 생각을 너에게 전달해도 하나님의 예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니? 여러분 듣고자 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들의 역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으면 뭐해? 자기가 병들면 하는 거.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남을 위해 쓰지 못하면 그건 다 허세야, 허세. 인물이 아무리 잘나도 늙으면 다 노인에 불과한 거예요. 재력이 아무리 많아도 고등어만 잘못 쓰면 기업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으로 사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가다하시라. 나보다 앞선 것은 모든 게 다 우상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시대가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가지 않는 말씀으로 가지 않는 이 약속을 스스로가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참 소망은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믿고 살아? 이 땅에서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어린 방풀업체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깨뜨려지는 거야. 여러분 뚝이 무너질 때 그냥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흠가고 서서히 흠가다 보면 한 방에 뚝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감사할 내용이야. 하나님은 날 다 아셔. 만들기 전부터 나를 만드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이 땅에 그 시대별로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사모할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은사예요. 감사의. 이 시대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사람 여러 모이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교회 넓히고 건물 넓히고 세우고 어디 때 되면 바람 쐬러 놀러라 다닌다고 그러고 물론 그런 거 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놓치지 말고 살게끔 해야지. 복음에는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지를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는 기독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안타까운 현상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틀리지 않는 데가 믿음은 다 그래서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니까 이제 등지는 거야. 집에서 편히 모니터 보고 텔레비 방송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간절함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이 끊어지는 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단절된 내 모습, 하나님과 먼저 단절되고 사랑과 단절되고 교회와 단절되고 소통할 수가 없어. 먹통이야 불통이야.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상만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복음을 약속을 믿고 있을 때 승리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엉뚱한 데를 쫓아다니는 거야. 2단을 가고 3단을 가고. 그 안에는 신령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어디한지니 마음의 단지.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마음 안의 일이 영적인 일이 영적인 일. 그로 인하여 육도 변해가는 거예요. 삶도 변해가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왜 엉뚱한 곳에서 찾는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꽉 못 박아 버리시고 종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 증표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야지요. 지옥도 따라가냐고. 글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늪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냐고.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지 않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디 가서 그러면 자기 맘대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네.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네. 현대인에게 여러분 하나님 중요한 건데 지금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을 가고 화성을 가고 그러는 시대에 무슨 거기 가기 전에 주님 오시는 거야.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천국에 소망 없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겠냐고. 삶이 맨날 치는 인생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과 담만 생기는 거야. 차곡차곡 은행에다 저축하듯이 벽돌로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기쁨과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병이 오게 되고 사단은 이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셨는데 긍정의 마인드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예견하신 하나님, 구약의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계획표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삶을 살게 되면 네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약속을 의미를 알게 되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집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나의 기도보다 남의 기도하는데 시간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가 처한 모든 것들 알아서 해결이 되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 저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저 가정에 강구하는 마음의 소원들 이뤄주세요. 자녀가 아파요. 어르신이 아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친히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치유하는 감사히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 그 집안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옆집으로 앞집으로 뒷집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사모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얼마나 정말 중심을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 및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버려야 돼.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쓰고 없는 자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심음의 법칙이에요. 심음의 법칙. 아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버는데 그걸 하나님 못 벌게 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반의 기근이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자녀들까지 다 죽는 거야. 이제 굶어서. 사람이 물 없이는 죽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할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분쟁이 나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말 때문에 당을 짓게 되고 분쟁이 나서 깨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입술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아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요. 독하게 만듭니다. 잘 나갔던들 그 사람이 많아봤던들 하나님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다시 얘기하면 많이 남기는 자가 어떻게 남겨? 숨겨놓고 안 쓰고 이따가 주인오면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신 은사를 주신 물질을 어떻게 남기고 쓰느냐. 나를 얼마나만큼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베푸냐. 교회에 공급하는 걸 얘기해. 공급. 나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있다는 걸 감사했던 사도가 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냐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니까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철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당시 하나님이 세웠다 너희를. 근데 만일 내가 너희가 믿음으로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으로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갈 때처럼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는 나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된 거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기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너희들 더럽다고 누가 말할 수도 없고 다 하나님 보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지체를 죽여라. 탐심을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상수다. 지금도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내가 강구해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 안에 자라는 감사, 헌신, 봉사,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씨 뿌려진 모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 전했나이다. 그러나 이 두서없이 전하는 말 가운데 복음의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핵심을 알게 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나 자신을 스스로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신 이후에